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절로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긴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그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위양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끄러움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예루살렘 함락 직전과 직후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유다의 패망과 포로 생활 그리고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하여 끊임없이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는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전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뻔히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그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처음 등장하는 심판의 대상은 바로 애굽입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제4년 애굽과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둔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애굽 군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는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애굽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크게 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당시 최고의 군대와 군사 무기를 가진 애굽은 병사들에게 작은 방패와 큰 방패로 무장을 하고 나가라 합니다. 또한 기병들에게 말에 안장을 지워 올라타고 투구를 머리에 쓰고 창을 날카롭게 갈고 갑옷을 입고 싸우라고 하죠. 애굽의 군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맞설 수 있다 여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나가서 싸워라 했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여서 황급히 도망칩니다. 말에 안장을 지워 타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게 되죠. 충분한 준비와 전쟁의 도구를 갖춘다면 누구와도 상대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도 보십시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 본문은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애굽 군대의 강한 모습을 범람하여 출렁이는 나일강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애굽이 자신의 강함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불어난 강물처럼 온 땅을 덮어 주변 지역의 여러 성읍과 주민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말이죠. 9절을 보시면 용사와 동맹국에서 온 병사들로 인하여서 더욱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애국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는 상황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실제로 하나님은 교만에 사로잡힌 애국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 패하는 그날을 원수를 갚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원수로 칭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으로 대패하게 된 애굽은 큰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당시 상처에 바르는 치료약으로 유명했던 길르앗의 유향을 아무리 많이 바른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전쟁으로 죽었는지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애굽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게 된 시체가 땅을 가득 메우게 될 것이고 후퇴하는 사람들은 이 시체에 걸려서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말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와 무기들로 인해 자랑하며 교만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복수하신 가운데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여러 준비와 수많은 무기들로 바벨론과의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던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게 패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왜 애굽의 강한 군대가 바벨론을 이기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심판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바벨론과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쟁을 치른 것이죠. 그래서 애굽은 결코 바벨론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칼과 창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인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며 싸움을 걸어오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될 때 우리는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가운데 또 사탄의 공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 애굽은 최고의 기병과 무기들로 넘쳐났던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이렇게 강한 애굽의 편에 서서 용병을 지원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습니까? 그 어떤 적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토록 강했던 애굽이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도망하다가 시체에 걸려 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서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에 넘쳐난 모습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교만한 자들, 자기 힘만 믿는 자들이 얼마나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얼마나 갑작스러운 파멸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죠.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 나도 모르게 교만의 싹을 틔우고 있진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겠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라고 주저없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힘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힘을 키우고 스스로를 자랑해야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산과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